오늘은 신앙고백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신앙고백의 내용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나머지 성경의 기적과 이사는 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창조의 전능자를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의 두 번째 이야기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하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처음 기록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모세가 제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다윗 때 가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들, 네 그 왕족의 모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 제대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교단은 히브리어 원문에 야훼로 되어 있어서 야훼라고 불러야 야훼라고 말하고 하죠. 근데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단어만 나오면 그거를 바꿔서 불렀어요. 다른 거로.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창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냐, 이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왜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다 뭐라고 불러요? 이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름 부른다고. 누구다. 근데 좀 성경이 깐깐한 연예인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내가 네 친구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한테 세광아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다리 몽디가 부러져야죠.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물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단어만 나오면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람어로 아도나이라는 이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도나이란 말은 주인, 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1500년 이렇게 100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음가가 뭔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가를 이제 70인역이라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호와라는 모음을 붙여서 부르게 됐고, 그것이 원래 헬라어 원가로, 히브리어 원가로 말하면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 사람들에게 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울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만나지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거나 대면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될 때 그거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엎드러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같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죄인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존엄한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거의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아버지란 단어는 원래 번역을 하면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우리가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놔서 좀 점잖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이 아버지라고 불러져 있는 기록은 전부 다 아빠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랑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빠랑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예? 저희 우리 학생부 아이 중에 하나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아빠라고 별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요? 저한테 항상 아버님은 좀 이렇게 좀 두려우신 분? 이런 두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조금 이렇게 위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좀 관계가 더 인간적으로 친밀하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예. 여러분 한 60대 되신 어르신이 한 90대 되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어떠세요? 뭐 이해할 수도 있나 보죠?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60대 되신 어르신이 90대 되시면 아빠! 이리 오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같이 해요! 별로 그게 좀 저한테는 좀 느낌이 좀 친밀감이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바꿔서 부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아빠라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이 아빠 되심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비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는 뭡니까? 내가 너한테 육신의 아빠 이상으로 아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파렴치한 정말 인면수심이라고 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깍듯하게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남의 아이들은 뭐 잡아다 갖다 팔고 장기를 뭐 매매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들도 아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라는 대상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존재냐?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고 그들이 늘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고 그들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가구가 되어 있는 존재가 이 부모라는 거예요. 아빠고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악한 인간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뭔들 못 해주겠냐?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실 때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살과 피를 찢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분보다 귀한 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안 주겠냐? 내가 성령인들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면서부터 그 과정들의 이야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해놓은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표현되는 말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써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입니다. 자식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근데 부모가 되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꽃게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봐서 내가 안 먹고 그 파서 애들 주고 앉았더라니까요. 제가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아, 이게 부모인가 보다. 나도 그렇게 성김을 받고 사는 거구나. 그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또 인도하신 이,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신 이,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엄청난 나라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은혜의 땅을 주셔서 먹을 것으로 책임져 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붙어요? 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을 수밖에.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와서 모든 과정들 속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이 32장에 이 모세가 했던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말하는 게 무슨 얘기야? 이거예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야,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접하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특기가 뭐예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얘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기적과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지?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사람이 벼룩이 낯짝도 있는데 한두 번이잖아요. 한 몇 번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해야지요. 그런데도 아주 그냥 주구장창 아주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른이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게 몰랐던 거지. 근데 커서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삶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맡은 일도 해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해결 안 되고 하는 문제를 만나면서 저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앞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그게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 많잖아요. 어리면 어린 대로 속상하고 크면 큰 대로 속상하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돼도 속상하고 부모들은 늘 그거를 품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상할 때가 그 아이들한테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가셔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해서 걔를 가리키기 위해서 매를 들고 때려놓고 나서도 속이 아파요. 물론 속색일 때나 징글징글하고도 저런 게 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게 다 있나 싶어도 때리고 혼내고 걔네들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 때는 제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이 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불쌍해지고 때리고 나서 한 조금 있으면은 아플까봐 또 속상하고 또 가서 만져주고 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전능하신 공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래 못 살 겁니다. 오래 못 살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의 표현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어른이 되고 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함을 알고 늘 지어진 죄 때문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늘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다면 난 죽어도 벌써 죽었겠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두시느냐? 그분이 내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그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얻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하면서 원망하고 또 어떻게 쟤네들은 양심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합당하지 못한지 점점 알아가져요. 근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건 그분이 내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한 것이 그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홍과 진홍의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색깔을 만들려면 적어도 50번 내지는 60번에 계속 반복되는 공정이 필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쓰신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의 죄가 그렇게 수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와서 회개한다면 나는 그것을 단번에 눈처럼 양털처럼 쉬게 해주마.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참된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죽을 때까지 아빠라고 안 부르고 삽니다. 언제 그게 비로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안에 참된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었던 거지요. 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자고 권능자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것밖에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참 용감한 건 그러면서 늘 어찌 그렇게 범죄하고 살고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 살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는데도 부르지 않고 그러면서 두려운 건 두려운 대로 그대로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아주 범죄하고 원망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우린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만한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빠라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하는 자매 하나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이 자매가 표정이 이상하더래요. 그 나중에 만난 거예요.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그러느냐. 자기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대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버지는 아주 징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자꾸 대입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럼 가장 너한테 사랑이 있고 너한테 가장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옆집 아저씨래요. 자기가 맨날 두드러 맞고 그 옆집 아저씨한테 피하면 아저씨가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 아저씨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비로소 이해를 하더래요.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삶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결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몇몇만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이 아빠 되도록 하셨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빠로 그렇게 여기고 대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여러 교회를 선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가르쳤으면 아빠라고 부르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데 그걸 안 누리고 살아요. 못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한다면 적어도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살아요. 왜 못 누리고 살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는 적어도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을 바꾸어갈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저 정도 되면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아버지라 좀 부르짖고 땡깡 좀 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점잖으신지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그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 생활 중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하시는? 내 삶은 너무 절박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박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셔요. 부모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물론 다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삶의 문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라 부르짖지 않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문제는 절박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절박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머리는 갖고 있지만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양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포도 서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지금 포로 생활인데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치사하게 약속해줬으면 그냥 해주시면 되지 뭘 또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그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인정받기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 두려워하십시오. 인격적이란 말은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내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나는 안 인격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나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버지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그거를 이야기해야죠. 내가 너한테 이것을 이루어줄 거지만 그래도 너는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리셔요? 가만히 있으면 누려집니까? 누려지지 않아요.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머리로만 끙끙대고 가슴으로만 끙끙대지 마시라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게 내 삶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분이 전능하다고 창조주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안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을 가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 안에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건 그냥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버지라 인정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자기를 아버지라 인정하는 자에게 더 해주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똑같아요. 평소에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라고 인정하는 거, 또 아예 그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것 제발 좀 쓰시라고요. 왜 준 거 안 쓰고서 맨날 힘들다고 혼자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인정함의 속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쓰시라고요. 제발 좀 준 건 좀 쓰세요. 왜 준 걸 안 써요? 그래놓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누구는 잘 해주고 나는 안 사랑한다고. 그냥 확 때려주고 싶어요. 팍 그냥. 자기도 하면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놓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난 사랑하지 않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봐도 답답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부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도록 하세요. 그때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 안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았었던 거군요. 이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대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시도록 하고 그분이 그 아버지 되심을 내 안에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